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자신을 찾으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자신을 찾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찾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테스형이라고 아십니까? 테스형? 장로님하고 나만 아는 것 같네요. 테스형. 테스형 누구죠?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테스형이 한 유명한 말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사실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문구는요, 소크라테스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이냐면 고대 텔포이 신전 현관 들어가는 입구 기둥에 쓰여졌던 문구가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였어요. 근데 왜 이 문구가, 그러면 아마 이 고대 사람들은 이미 소크라테스가 쓰지 않은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왜 이 신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기둥에 써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문구를 항상 봤기 때문에. 근데 왜 이게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말처럼 유명하게 되었냐? 사실 이 고대 그리스에는요, 학식이 있는 지식인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지식인들마다 자기가 가장 훌륭한 현인이다, 나만큼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라고 의시되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이 의시되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들마다 소크라테스를 만나면 다들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그런 현인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항상.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크라테스와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도 다 꼬리를 내리고서 도망가기에 바빴었던 거예요. 이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야, 우리 그리스에서 이 고대에 가장 지식이 있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야,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사실 뭐 이렇게 아주 당시 그리스에 있는 그 지식인들처럼 아주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점이 있었냐면 그게 뭐냐면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현명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신 또한 현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아폴로 신전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이 문구를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해를 했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문구를 너의 무식함을 알아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수없이 질문을 던졌대요. 과연 이 질문의 대답은 무엇일까? 근데 이 질문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철학이 나왔다고 할 수 있죠. 철학은 제가 항상 물음표를 던지는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대답하지 못하는 물음표를 잘난 체하고 자기가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답을 대봐라 라고 하니까 당시 지식인들이 대답을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소크라테스는 자신 또한 현명하지 않음을 알았기에 당시 모든 사람들이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 속에 너의 무지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집어넣고선 이야기하다 보니 이 유명한 문구가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정말 우리들도 자신의 똑똑함을 사람들에게 잘난 체하며 자신의 똑똑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그 잘남을 위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많은 것들을, 세상의 많은
쫓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의시되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 권력을 쫓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 잘난 척을 속에 쾌락을 쫓는 사람, 또 고대의 많은 지식인처럼 자기의 잘난 척을 위해서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많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는 꼭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났더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이 모든 인생이 어떻다고요? 너무나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허망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공허함 속에 내가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렇게 여태까지 죽음을 앞두고 살아왔지만 내 자신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만 찾기 위해, 다른 것에서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그것을 쫓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데는 시간과 물질, 어떤 것도 들여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앞에 뒀을 때는 이 인생이 허망되다, 공허하다, 허무함만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과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내 삶을, 내 마음속에 그런 공허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공허함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찾도록 노력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여러분들이 왔어요. 근데 주일날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억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네. 우리 장로님은 당연히 받는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 내가 1,000억을 준다고 하면 우리 정원이도 목사님이 1,000억 준다면 당장 받을 거예요. 네,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 1,000억을 드리기 전에 그 앞에 하나의 문구를 더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1,000억을 준다면 과연 여러분들 받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1,0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1,000억을 받자마자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에 가셔서 바로 순교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1,000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네? 바로 순교해야 돼. 받아요? 장로님 1,000억 드려야겠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지금 1,000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가자마자 죽어야 돼. 그럼 이 1,000억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 필요 없죠. 그러면 1,000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왜? 내일 죽으면 그 1,000억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1조를 줘도 안 받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1,000억보다 중요한 삶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1,000억보다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1,000억보다 값진 내 인생은 모르고 그 1,000억을 쫓아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권력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 자신이 더 값진 삶인데, 내 자신이 더 값진 사람인데, 그 값진 나를 찾기보다는 쾌락과 유혹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값진 분들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작년에 로마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 머릿속에 로마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남아 계세요? 하나도 안 남아 계세요? 우리가 이 작년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저도 잘 생각이 안 나요. 다 잊혀졌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날 수 있는 부분은,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서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도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11절, 12절, 13절, 14절로 되어 있죠. 11절, 12절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제가 로마서 뒷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 오늘 본문이 13장이니까 11, 12, 13, 14절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겠죠. 근데 특별히 11절과 12절은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주면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올바른 삶,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올바른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말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가장 초점을 뒀던 하나는요, 그것이 뭐냐면 종말에 대한 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뭐죠? 여러분 종말이 뭘까요? 네? 쉽게 얘기하면 종말은 뭘까요? 지구가 끝나는 날이 종말인 거예요. 지구가 완전히 끝나는 날. 근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고 천국으로 승천하셨어요. 40일간의 만남을 모두 다 마무리 지고 승천하실 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거는 제자들도 다 들었고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생각 속에는 뭐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 뭐가 돼? 종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인류는 끝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종말이 금방 올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되게 빨리 사역을 하셨어. 3년 만에 공생애가 끝나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40일간의 지상 사역을 모두 마무리하고 승천하셨어요. 길어봤자 4년도 안 되는 기간의 공생애가 끝난 거예요. 야, 이렇게 빨리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서 야, 예수님 금방 이 땅에 오시겠구나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사람은 예수님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종말이 금방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겠어요? 안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요 열심히 사역했던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힘썼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시간은 지나고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던 종말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가운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도 멸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들도 순교하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음 가졌던 시각과 다른 시각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종말의 때는 누구나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종말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설교 가운데 들었고 말씀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 초대교회가 지나고 중세시대의 사람들과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시지 않자 그들이 시각이 바뀐 것처럼 요즘 우리들도요, 우리 그리스찬들도 종말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 종말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와닿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종말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요? 예수님도 알 수 없다고요. 예수님은 왜 알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근데 그 정도로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때가 되면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은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도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게 불과 200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이 2000년이라는 시기를 인간의 삶으로 생각하면 오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적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득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시대라고 하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기근이 일어나요.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해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아주 극심한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늘로부터 큰 징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이상한 게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인가 하늘에서요 막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진대요. 하늘에서 피비가 떨어진대요. 여러분 그런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피가 떨어지는 거야. 피가 하늘에서 무슨 짐승이 죽어서 피비가 떨어지겠어요? 뭐가 떨어지겠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야 정말 이 주님이 오신 날이 임박했구나. 그날이 곧 다가오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사도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 최선으로 깨워서 그날을 준비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종말의 임박함을 기억하며 로마서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종말을 준비해야 될 것임을,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찾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하다고요? 가까우니라. 이 부분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자다가 뭐 할 때라고요? 깰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깰 때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믿었을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날이 가까웠을까요? 지금 우리가 믿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시기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시기일까요? 누가 더 가까워요? 우리잖아요. 우리 당연히. 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내일 오신다고 하면 사도들이 생활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이야. 그럼 우리는 내일이니까 우리가 더 가까웠잖아요. 우리가 훨 가까울 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잠자다가 깰 때야 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이 잠에 대해서 많은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대부분 성경에서 잠은요 무엇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냐면 죽음을 빗대어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나사로가 뭐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죽지 않고 자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요 이 잠을 죽음에 많이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육체적 죽음보다는요 이 잠을 영적 죽음으로 빗대어서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잠을 얘기한 건 여러분과 제가 육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이 영적 잠은요 나약하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약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약하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쾌락과 방탕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빨리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서 빨리 일어서서 여러분과 제 자신을 찾으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11절에 이 말씀을 한 후에 바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밤과 낮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밤은 어둠이고요, 낮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둠의 삶. 그럼 어둠의 삶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둠은요 성경에 항상 따라다니는 인물이 있어요. 따라다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누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걸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거고요. 빛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어둠의 습관, 나쁜 습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건요. 새로운 습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성도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참 신앙인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됨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과 제가 한 3가지로 짧게,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버려야 할 습관은 뭘까요? 오늘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을 벗어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요, 참 이상하게 같이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들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 특별히 남자분들 회식을 하면 뭘 먹죠? 술을 먹어, 술을. 회식을 하면 항상 술을 먹는데요. 이 술을 먹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참 신기하게 처음에는요. 자신이 술을 먹기 시작을 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자신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뭐를 먹어요? 술이 술을 먹기 시작해요. 근데 참 이 술이 술을 먹으면요. 신기하게도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요. 무슨 경쟁을 하는지 전쟁을 하는지 서로 마시기에 먹으라고 막 권하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에 취해서 1차가 되고 뭐 2차가 되고 그러면요. 이 남자들도요. 뭐 어딜 가자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얼마 전에 회식을 했는데 회식 자리가 끝날 쯤 돼서 갖고 나는 집에 갈 줄 알았더니 어딜 가자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죠, 노래방.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자끼리 왜 노래방에 갈까? 왜 노래방에 갈까? 근데 남자끼리 그 노래방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은 누굴 불러요? 도우미를 불러, 도우미. 근데 벌써 술을 먹었기 때문에요. 자기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요. 그때서부터는요. 자기가 자신을 행동하는 게 아니라 방탕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정상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술 먹어보셨어요? 다 안 먹어봤나 보네. 다만 먹어봤나 봐. 저는 술을 먹어봤어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 술 잘 먹는구나. 오늘부터 목사님하고 한 잔씩 해야겠네. 근데 저는요 술을 먹어봤는데 지금은 술도 안 먹고 원래 술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술을 먹어봤을 때요. 그때를 생각해봤더니요. 친구 모임에 나가서 저도 술을 먹어봤더니 처음에는 제가 술을 먹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술을 먹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내 자신이 저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절제가 안 되냐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몸은 저렇게 행동을 해요. 비틀거려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술이 나를 지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술이 나를 방탕한 삶으로, 술이 나를 정말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참혹한 삶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탄은요,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을 찾지 못하게, 내 의지로 생활하지 못하게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방탕한 삶, 술 취함에 빠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버려야 할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당시 이 로마교회 사람들, 로마교회 가운데 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끼리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들을 꾸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의 삶에서 벗어나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술 마실 돈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닫게 해준 건요, 여러분과 제가 술 마실 여유가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라는 거예요. 그게 더 거룩한 삶이고 현명한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함에 방탕함에 빠지지 마시고 자신을 찾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버려야 될 나쁜 습관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란함과 호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란은요,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코이테라고 하는데요, 이 코이테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부가 침대에 눕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부가 침대에 눕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음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성행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근데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뭐예요? 음란과 뭐죠? 호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관계는요, 아름다운 성관계가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성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포이테라는 단어로 쓰면 이거는 아름다운 성관계일 수도 있고 부적절한 성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호색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이 음란은 나쁜 성관계의 뜻으로 음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호색은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상태, 성욕이 지나치거나 절제력이 약해 과도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의 성도가 금해야 될 악덕 중에 하나이다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는요, 아름다운 성관계는요, 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부간의 성관계를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채찍으로 때린다던가 여러분 뭐 불로 막 지져.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잘못된 성관계죠. 왜? 성적으로 지나친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호색인 거예요, 호색. 그러면요, 그런 부부관계를 하려고 하면요, 빨리 이혼해야 돼요. 그럼 죄를 짓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이 음란과 호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호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색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셀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아셀게이아라는 단어는 아셀게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아셀게스가 뭐냐면 방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호색은 뭐예요? 방탕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게 뭐였어요? 방탕한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두 번째, 역시 호색이라는 것도 방탕한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면요, 너무나도 음란하고 태폐한 문화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여러분 뭐 노래방, 비디오방, 뭐 키스방, 전화방, 이런 음란한 태폐 문화가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밤길을 가다 보면요, 요즘에 코로나가 좀 해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 젊은 여학생들이요, 얼마나 밤거리에 헤매는지 모르겠어요. 술 취해가지고요, 밤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음란한 퇴폐 문화가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문제, 이런 나쁜 퇴폐적인 문화들이 왜 들어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건 우리 어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연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대중매체가 지금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나쁜 것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잘못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부터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나쁜 것들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음란과 호색에 함께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퇴폐적인 문화가 우리 안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음란한 일, 이 호색하는 일은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요, 걷잡을 수 없게 퍼져나가요. 여러분, 사단은요, 어떤지 아세요? 야, 한 번만 넘어가면 돼. 한 번만 음란하게 만들면 돼. 한 번만 호색하게 하면 돼.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요, 이 사단이 어떻게 해? 야, 누워서 떡 먹기네. 야, 그냥 코 풀기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것은요,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퍼져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요,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고 정말 음란과 호색 가운데 빠져있는 교회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사단이 십자가 꼭대기에 누워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날마다 말씀 보기에 힘쓰는 교회는요,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교회를요, 뱅글뱅글 계속 돈대요. 왜? 틈을 찾으려고. 틈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정말 나쁜 습관이 이 음란과 호색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름다운 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아름다운 성관계를 부부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요, 걷잡을 수 없어요. 이 음란은요, 성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요, 교회를 떠나는 건 음란한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건요, 호색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난 성도를요, 다시 교회로 데려오는데 어느 정도 힘든지 아세요? 교인이요, 그냥 교회를 떠나잖아요. 참 쉬워 보여요. 근데 그 성도를요, 다시 교회로 데려오려면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찾아가야 되고요, 수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 한 명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은 너무 쉽지만, 그 교회를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 데는요, 수백 배, 수천 배의 수고가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잃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있냐? 내 자신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찾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게 돼요. 내 자신을 찾고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과 호색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기에 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셋째로 여러분과 저희가 버려야 될 나쁜 습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하고 뭐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요? 다툼과 시기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다툼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툼은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버려야 돼요? 싸움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은요, 대부분 어디에서 오냐면 경쟁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도요, 선의의 경쟁은 우리가 해야겠죠. 근데 선의의 경쟁이 아닌 그냥 싸움적인 경쟁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싸움은요,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시기에서 오는데, 이 시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에요. 여러분, 열정은 좋은 뜻도 있잖아요. 열정은 나쁜 뜻도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 근데 이 열정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항상 어디에 뭐와 같이 따르냐면요, 욕심과 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열정은 뭘 갖고 와요? 다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싸움을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없는 경쟁, 선의의 경쟁은요, 다툼을 갖고 오지 않아요.
종종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마라톤 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마라톤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좀 감명 깊게 봤었던 거는 이 마라톤을 하는데 동생이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동생이 2등과도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근데 결승전을 얼마 안 두고 동생이 갑자기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근데 2번 주자로 누가 달리고 있었냐? 형이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형이 동생이 완전 비틀거리고, 그런데도 이 동생이 어떻게 해서든지 꼬림점을 향해 일어섰어요. 근데 중간에 한 100m 정도 남겨놨나? 100m 정도 남겼는데 포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그때 이제 형이 다 따라왔어. 2등으로. 근데 형이 동생을 걸머쥐고 같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100m를. 같이 완전히 형은 뭐 천천히 뛰는 거죠. 그러자 3등으로 오던 주자가 지나갔어요. 4등으로 오던 주자도 지나갔어요. 이제 결승전에 딱 왔는데 형이 동생을 먼저 결승전에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에 그런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선의의 경쟁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금메달을 비록 따지 못했지만 아마 그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요, 선의의 경쟁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육신이 죽을 것 같고 우리의 영이 죽을 것 같지만요, 우리의 육신도 살고 영도 살아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삶을 보고요, 바울 사도가 쓴 이 로마서를 볼 때 참 감명 깊게 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감명을 주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이 마지막 다툼과 시기를 벌이라고 할 수 있을 때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 안에도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내 안에도 전쟁이 있어요. 뭐와 뭐가 전쟁하고 있어요? 악과 선이 전쟁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마음, 내 자신의 육적인 마음은, 내 자신의 육적인 마음, 내 자신의 속사람, 내 자신의 영적 마음은, 이 마음은 누구를 쫓아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육신, 육체,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이거는 누굴 따라가요? 죄의 법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육신이 약해져서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해져서 자신을 찾아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매일 꿈을 꿨대요. 매일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 자기가 좀 잘 되려고 하면 어떤 그 가발 같은 걸 쓴 가면을 쓴 자가 와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면 그걸 싹 가로채가요. 어떤 재물이 좀 생기려고 막 하는데 그 가면 쓴 자가 와갖고 재산을 싹 뺏어간다는 거예요. 운 좋게 그 다음날 꿈을 꾸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자기한테 온 거예요. 코앞에. 야, 이거면 내가 이제 성공하는구나. 근데 그 기회도 싹 가로채가더라고요. 잠에서 깼는데 암만 꿈이지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좀 성공하려고 하면 저 가면 쓴 놈 저는 도대체 누구길래 싹 가로채가고 싹 가로채가고, 정말 화가 나는 거야. 꿈이지만 너무나도 열이 받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꾸는데 자기가 계약 성공만 하면 이제 여태까지 했었던 거 다 회복되고 그 계약서에 사인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가면 쓴 그놈이 또 나타나서 그 계약서에다가 검은 몽물을 확 뿌려버리더래요. 너무 화가 나고 이 사람이 너 도대체 어떤 놈인데 그래, 그러고선 그 가면을 확 잡아서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면 속에서 누가 나와요? 자기 자신이 나왔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쳐가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해서 또 다른 내 자신을 사단이, 또 다른 내 자신을 세상이 욕심이 끌고 가고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찾지 못해
자신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과연 나는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다툼과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지나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남보다 잘나기 위해서 남의 시선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과연 나는 누구이고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되고집어 봐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요 어둠이 아닌 빛의 갑옷으로 입혀주시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이곳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면 껍데기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내 속사람은 어디에 딴 데 빠져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을 찾고 우리 삶 가운데 내 자신을 찾아서 탐욕과 방탕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찾아서 정말 이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경건의 모양도 찾고 경건의 능력도 찾아서 정말 누가 봐도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한 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욕심을 쫓다가 내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예수님, 허황된 것을 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찾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